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냐면요,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 가운데 살 사람,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고, 그렇게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고 싶은 땅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으로, 그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유다 모든 성읍으로 갔다라고, 흩어져 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성읍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 기업을 하나도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이 앞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옮겨 다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저 뒤편에 가면요, 17장에서 어떤 레위인이 자신이 속해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길이 막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큰 곳으로, 도시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미가라는 개인 한 사람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사사기 18장에 가면요,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 레인을 찾아와서, 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파가 와서 이 레인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레인의 반응인데요, 이 레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작은 집, 그러니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다가 이제 그 단지파,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니까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 사건과 멀지 않은 그 룻기 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눌러 사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 때에는 그 땅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성읍으로 가는 것쯤이야 당연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쪽박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에 다 흩어져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온 지파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면서, 이 흩어진 백성들 사이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1절을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가까이 있는 오벨에 거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느디님이란 말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대단히 근사해 보이지만, 고귀한 사람들 같지만 현실은 성전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것처럼 고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디님 사람들은 오히려 머나먼 이방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로잡혀간 곳에서는 당연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허드렛 일, 고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성공하고 대단히 근사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로잡혔던 곳에서부터 유다로 귀환할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나무 패고 물 길어오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늘 생각하는 게 여기만 벗어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읽고 나서야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한 사람인 우씨가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면요, 23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아삽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우씨의 조상인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삽은 역대상 6장에서 다윗이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사람 중 한 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직접 스카웃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추고 뛰노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 장인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자, 그때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이스라엘 최고의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요. 이 밴드의 우두머리가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이 거기서 이제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냥 연주한 게 아니라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삽은요,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아삽이 어떤 인물이길래 찬양 인도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시편까지 기록했는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아삽은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다윗의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역대하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와 왕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삽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선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삽이 찬양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선견자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는 선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아삽은 이렇게나 많은 재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삽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회막에 쓰일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한 물품을 조각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브살렐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것들을 만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을 도와서 함께 일할 오홀리압과 이들을 도와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이라면 쇠가 빠지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다가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인다 싶으면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향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일을 육체로 마치는, 내 힘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저와 성도님들 안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그 일, 맡겨주신 그 능력과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없음을 늘 절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의 그 능력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